주는 이 도시의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벌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에스라서 10장 1절 8절을 본문으로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가 회개하며 울고 엎드려서 자복할 때, 회개할 때 많은 백성들이 함께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했던 사람들을 오늘 1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죠. 어린 아이들도 회개 현장에 함께 한 걸 보면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나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린아이의 심령도 부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 아무리 바위같이 굳어진 심령도 진흙처럼 녹이셔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부흥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울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조은유교회 다음 세대들에게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입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남녀 모든 세대죠. 우리 조은유교회 온 세대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할 때 성령의 은혜, 부흥의 역사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할 때, 자복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개가 깊어져야 합니다. 회개가 뭘까요? 온전한 회개가 뭘까요? 오늘 스가냐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스가냐가 일어나서 말을 하죠. 2절에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스가냐가 일어나서 외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주 소망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소망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3절 끝에 보니까 쭉 얘기하다가 중요한 핵심은 3절 끝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좀 끝난 것 같다, 나는 늦은 것 같다, 이런 절망감 눌려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꼭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또 얼마나 멀리 내가 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행할 것이라를 결단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 회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감정적으로 이해하니까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말 나오는 겁니다. 진짜 회개, 말씀대로 행할 것이라,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어떤 거였어요? 아내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건 이런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려면 너 지금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 돌려보내. 근데 뭐 뒤에 이어 나오겠지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고백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씀대로, 말씀까지 돌이키는 결단, 그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으로도 맞는데 말씀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까지 돌이켜 결단한 자리에서만이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여러분 셔츠를 입을 때 단추가 뭐 10개쯤 되잖아요. 자, 첫 단추를 잘못 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채웠어도 다 풀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바쁘다고 안 푸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이거만 풀러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첫 단추를 잘못 꼈으면 아무리 바빠도 다 풀러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적당한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인인 그 자리로 말씀이 말씀하는 그 자리까지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를 잠깐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 개인의 40년의 훈련을 지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정탐 보내죠. 자, 너희가 정탐한 땅을 보고 와라. 자, 근데 그들이 갔다 와가지고 엉뚱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12사람이 갔다 왔는데 10사람은 메뚜기가 돼가지고 우리는 못 간다,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밟혀 죽는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저 땅을 주지 않겠느냐,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백성들이 이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딱 그냥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가난한 사람들이 메뚜기로 본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얼마나 믿음 없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통곡을 해요. 통곡을. 여러분, 200만 명이 통곡을 해보세요. 그냥 땅이 진동했을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오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내도 그렇게 믿음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광야를 나와서 은혜로 홍해도 건너고 은혜로 밥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왔는데, 은혜로 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 싸움 앞에서는 자기들의 실력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다.
아니,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은 은혜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내 힘을 바라보는 사람하고는 주님이 일을 못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꿈도 못 꿔요. 그런 사람은 기대하지도 못해요. 자기 능력만큼 보거든요. 주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죠. 하루를 1년으로 따져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선언, 이 하나님의 선고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백성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네스반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요. 가랄 때는 안 가고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바로 올라가요. 한 발 늦은 순종이죠. 한 발 늦은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모세가요 말려요. 가지 마라. 너희 올라가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광야로 가라고 하셨다. 그 모세는 광야로 갈 채비를 해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40년 동안 혼자 광야를 지나왔어요. 거기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 근데 거기를 다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얼마나 잔인한 선언입니까? 선고입니까? 그게. 하나님 거길 나보고 다시 가라고요. 40년을 거기를. 나 때문도 아니고 이들 때문에. 그리고 이 200만 명을 데리고 그 광야를 40년을 다시 가라고요. 그냥 죽여주세요 할 텐데, 모세는 그 광야로 다시 가죠. 그게 회개예요. 내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정말 잔인할 정도로 힘들어도, 너무 괴로워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까지 가야 거기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요. 오늘 스가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말씀의 자리로 가면, 말씀의 자리까지 다시 가서 회개하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 회복될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말씀에 돌아가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고집 부리고 있지 않은지,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까지만 왔으면 괜찮아, 단추 4개 풀었으니까 괜찮아, 주님 회복 주세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야 할 것을 알면서도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돌아보시면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스가냐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죠.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자, 율법대로 2절에서 그는 율법대로 행해야 됩니다. 3절에서 말했죠.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리고 일어나서 4절에서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당신 일어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거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율법대로 행하자, 외치소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이에 에스라가 일어났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가냐 말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3절에서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는 일어났어요. 앞장서서 에스라를 일으켜 세웁니다. 에스라에게 외치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돕겠다고 용기까지 불어넣습니다. 이 한 사람 스가냐의 격려를 통해서 에스라가 반응하여 5절에 보니까 이에 에스라가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를 격려할 수 있고 리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놀랍죠? 그 결과는 스가냐의 격려로 에스라가 일어나서 에스라가 외치자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행하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고 맹세하는 공동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한 명 스가랴의 이 열심이 리더를 일으키고 온 민족을 깨웠습니다. 오늘 스가랴 같은 일꾼이 필요한 거죠. 모두가 망설이고 있을 때 말씀까지 돌아가자 라고 외쳤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일어나서 앞에 있는 지도자에게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사람. 여러분,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4절에서 일어나소서 얘기하죠. 그리고 5절에서 에스라가 이에 일어났다. 이 두 표현을 보면은 에스라가 조금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도 사람이니까. 여러분, 불의 사자 엘리야도 이세벨 여왕 때문에 우울증 걸렸잖아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제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리더가 지치면 공동체가 지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 한 사람 스가랴의 고백을 통해서 스가랴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돌아가면 됩니다. 거기서 안 끝나요.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에게 일어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 한 사람이 지도자를 일으키고 민족을 다시 일으킨 것입니다. 이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스가랴에게서 뭘 배워요? 소망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이 소망의 언어의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절망에 가득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멈춰있는 리더에게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할 일입니다. 참 멋져요. 이 소망의 언어를 고백하는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낙심을 퍼뜨리는 사람 아닌가? 소망을 말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의 한마디가 누군가를 다시 일으킬 수 있고 나의 한마디가 공동체를 진동시킬 수 있어요. 반대로 나의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게 만들었던 것처럼 공동체를 낙심하게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스가랴가 에스라를 깨우고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새벽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 내 마음의 묵상까지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10장은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회개가 공동체를 울게 했고, 스가랴 한 사람의 고백이 리더를 일으켰고 공동체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 통해 일하십니다. 나 한 사람 가지고 뭐가 되겠어? 그렇지 않죠. 다윗도 한 사람, 그죠? 네. 다니엘도 한 사람, 느헤미야도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중요한 건 오늘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을 때 순종하면 그 한 사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 스가랴처럼 소망의 언어로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리더여 일어나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소망의 언어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입니다. 온전한 회개 그리고 소망의 언어.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000번째 하엘이 하랑이 하겸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하엘이 하랑이 하겸이에게도 소망의 언어가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가 타락했을 때 스가랴가 일어나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까지 돌아갔을 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내 안에 타협된 것이 있다면 주님 말씀
끝까지 갈 수 있는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소망이 있습니다. 리더여 일어나소서.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앞에 있는 리더들에게 격려를 주고 응원할 수 있는 리더와 공동체를 섬기는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